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번 주는 즐거운 무슨 날? 설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설날은 우리 고유의 명절이자 또 한 해가 시작되는 날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할 때 꼭 두 번 기회를 가집니다. 신년과 구정 해갖고 한번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는데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유학할 때는 3번 기회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6월절이라고 하는 또 절기가 있고 또 어떨 때는 초막절이라는 또 절기를 가지면서 신년을 또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경의 설날을 한번 볼까요? 성경의 설날은 언제일까요? 성경의 설날은 성경에서 1월이라고 하는 것은 음력을 사용합니다. 우리나라 음력하고 이스라엘 음력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좀 다른 점은 우리나라가 1개월이 빠릅니다. 우리가 지금 1월 1일을 이번 주에 맞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성경에 나오는 음력은 12월 1일을 맞게 됩니다. 12월 1일을 맞게 되는 그 점이 좀 틀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설날이라고 보내면서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지만 성경의 설날은 굉장히 의미가 강력하죠. 왜냐하면 6월절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면서 애굽에서 해방된 날에 대한 초점을 많이 맞춥니다. 그러면서 이때 꼭 행하는 예식이 있는데 그것은 어린 양을 잡는 예식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가서 그것을 갖고 같이 음식을 나누는 예식인데 왜 어린 양을 잡느냐? 이 부분들은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기 12장 말씀에 나오는 마지막 재앙 때 출애굽하게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할 때 마지막 재앙 때 무슨 재앙을 주셨습니까? 장자를 치는 재앙이죠. 그래서 모든 동물과 또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장자들을 다 치는 재앙이었는데 그 재앙에서 면케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 방법이 뭐였습니까? 앞에 그림처럼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위에 있는 옆에죠. 문설주 그리고 임방이죠. 위에 임방과 문설주에다가 모두 발라 놓으면 됩니까?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그 안에서 들어가 있고 그 피를 보면은 죽음의 천사가 이 전체를 볼 때 어떻게 됩니까?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 해서 6월절이다 이렇게 의미를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은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라는 이 표현이 바로 6월절이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6월절 이 예식은 예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들을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가 바로 이 6월절 때 죽으셨고 또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예수님을 아예 6월절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6월절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6월절 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문설주, 우리 마음 문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른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악한 권세가 왔다가 넘어가요. 넘어가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일이 있는데 이와 비슷한 예식을 6개월 뒤에 한 번씩 더 합니다. 우리도 명절이 크게 한 2번 있죠. 설날과 추석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큰 명절이 이 6월절하고 초막절이 있는데 초막절 근처에 아주 강력한 절기인 속죄일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초막절과 거의 같이 가는 절기인데요. 우리나라 추석 그 바로 직전에 있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력 1월 달에는 뭐가 있냐면 6월절이 있고 7월 달이 됩니다. 7월 달에는 또 속죄일과 또 초막절이 같이 있게 됩니다. 이 속죄일은 7월 1일부터 사람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해서 나팔절 때 회개를 하기 시작해서 10일 동안 회개를 하고 10일 날 모든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이때 또 한 번 6월절을 기념하는 예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지성소, 하나님께서 계시는 장소를 갖다가 홀리 오브 홀리, 거룩하고 거룩한 장소라고 지성소라고 부르는데 그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곳에는 바로 이런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그곳에 있고, 이 그림에 보는 것처럼 제사장이 와갖고 이 언약궤, 지금 멋있게 보이지만 그때는 굉장히 피비린내 나는 언약궤였어요. 왜냐하면 이곳에 언약궤가 있을 때 매년 와서 피를 뿌립니다. 피를 뿌려요. 또 어떻게 뿌리느냐? 어디다 뿌리겠어요? 지금 제사장이 있는데 어디에다 뿌리겠습니까? 이 앞에다 뿌리겠습니까? 아니면은 옆에다 뿌리겠습니까? 위에다 뿌리겠습니까? 1, 2, 3. 뭡니까? 다 위에다 뿌립니다. 위에다. 이거는 뚜껑이에요, 원래 뚜껑. 뚜껑이고, 이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돌판 2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 돌판은 누가 어디서 받은 거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 들어있고, 이 십계명을 덮은 것이 뚜껑이 바로 이렇게 생겼는데, 이 위에다가 왜 바르냐면, 이 뚜껑을 일명 뭐라고 그러면 시은소라고 부릅니다. 시은소. 여기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은혜의 보좌라는 말을 썼는데요. 여기가 은혜의 보좌랍니다. 여기가 은혜의 보좌. 근데 왜 하필이면 이 뚜껑 위에다가 뿌리는 걸까요? 이 뚜껑이가 왜 은혜의 보좌라고 부를까요? 천사를 보면 천사가 여기를 쳐다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사람들이 와갖고 왜 피를 뿌리냐면 언약 갱신이에요. 계약 갱신. 우리 전세 계약을 하듯이 계약을 한번 갱신하는데 무슨 갱신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하는 것들을 이 계약서를 보고서 하는 겁니다. 이 계약서. 이 계약서에 10계명이 있는데 이 10계명을 너희가 잘 지켰으면 내 백성이 되는 거고 내가 지키지 못했으면 내 백성에서 해지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이 10계명을 갖고 1차적으로 사람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쳐다봅니다. 그런데 우리 10계명을 여러분들 잘 지켰습니까? 하나님의 계명, 10계명뿐만 아니라 10계명을 또 요약하면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개념으로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계명을 우리가 잘 지켰을까? 10개 중에 한번 하나하나 봅시다. 몇 가지만 봅시다.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주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데 여러분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예,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우상 숭배는 곧 탐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것에 대해 하나님보다 더 많은 탐심을 품은 어떤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걸 넘어갑시다.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여러분 부모를 공경했습니까? 그거는 좀 추상적이네. 공경했다고 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한 것으로 한번 넘어가죠.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거나 또 미워해갖고 욕을 하면서 라가라고 말하는 자들, 이 라가는 이 골빈놈 이런 이 뜻입니다. 이런 이 말을 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곧 살인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다른 사람을 미워한 적 없습니까? 혹은 그 사람을 위해서 욕을 한 사람은 적이 없습니까? 그렇으면 여러분들은 살인자입니다. 그걸 또 넘어갑시다. 가늠한 자. 어떤 사람을 보고 남자는 여자를 보고 여자는 남자를 보고 아니 남끼리 서로 음욕을 품은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음욕을 품은 그 하나 자체도 결국 가늠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늠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동일하게 사용을 하십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것들을 동등한 가치에서 판단하고 계십니다. 이런 판단의 기준에 의한다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나 안 했으니까 끝입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라고 한 것조차도 하지 않았으면 그것도 죄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데 공경하지 않았고 서로 사랑하라는데 사랑하지 않았고 했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하게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그 10계명에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1년 동안 욕도 하나도 안 하고 음욕도 한 번도 안 풀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살았던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3장 23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앞에서 이 계명을 지킨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계명을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에서 이제 떨어지라는 말입니까? 그런데요, 제사장이 1년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게 다 피를 뿌립니다. 피를 뿌리면 어떻게 돼요? 천사가 쳐다보듯이 하나님이 쳐다봅니다. 계약을 지켰나? 이걸 통과를 해야지 이제 지켰는데 피가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한 번의 유월절이 일어납니다. 유월절은 어떻게 해요? 피를 보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계약을 성립을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되지 못했는데 하나님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동물의 피는 1년에 한 번씩 갱신하는 피였지만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속죄의 피를 예수님께서 바로 이곳 이 언약궤가 있는 이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그 성소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영문 밖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보호자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설날에 주는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냥 명절, 그냥 가족끼리 모이는 모임이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너희는 신년에 이런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구원하셨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라. 또 한 번 추석이 오더라도 그 은혜, 하나님께서 유월을 하면서 너희들을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다는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어린 양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 이 에베소, 요한복음을 썼던 에베소뿐만 아니라 그 원래 고향이었던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했던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가 고백하는 장면들을 우리는 19절부터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와갖고 넌 누구냐라고 말할 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나는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넌 누구냐라고 물어볼 때 그런 대답을 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런데 왜 너는 세례를 주느냐라고 말하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는데 곧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 어느 한 분이 걸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는 깜짝 놀라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외칩니다.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 사람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이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또한 32절부터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두 가지 더 다른 이름으로 얘기를 합니다. 33절 맨 끝에 보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34절에는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아주 분명한 요지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 예수님을 향한 증언이 무엇이었느냐? 그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두 번째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가 밝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밝히는 모습들을 한번 봅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내가 전에 말하기를 하면서 그 전에 말했던 사람이었고 31절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그 전에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아야지 정상입니다. 왜 알아야 정상입니까? 외사촌 동생이에요. 외사촌 동생. 왜냐하면 마리아하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하고 친척입니다. 그리고 임신했을 때 서로 한동안 6개월에서 길게는 한 8개월가량을 같이 살았습니다. 같이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였던 엘리사벳은 이 자기가 임신한 이야기를 분명히 마리아에게 했을 것이고 마리아는 또 자기가 임신한 이야기를 엘리사벳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특별하게 임신된 두 자녀가 어떻게 자라나가는지를 알았을 것이고 이 자녀들에게 그 이야기를 분명히 해 주었을 것입니다. 서로 두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지켜보고 있었을 때 바로
설마 자기가 기다리던 사람이 예수일 것이라고는 요한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31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외사촌 동생이 자기가 기다렸던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직감적으로 기도하면서 이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딱 나올 때 뭐라 했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여기서 일어났던 사건하고 겹치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리고가 있고 앞에 사진에 보면 길갈이 있고 저 멀리 요단강이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었는데, 세례를 베풀고 있었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자 무슨 일이 생각이 났냐면 여호수아 5장 10절의 일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해갖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킵니다. 어린 양을 잡고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데 어디에서 지킬까요? 어디에서? 요단강 근처 어디에서? 여호수아 5장 10절에 보니까 어디에서 진을 쳤다 그랬습니까? 길갈에 진을 쳤다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 쳤고 그달 14일, 그달이라고 해서는 6월절 달이니까 1월 14일입니다. 1월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무엇을 지켰다고요? 6월절을 지켰습니다. 이 6월절 때 핵심은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이기 때문에 이 어린 양을 생각하고 있을 때 바로 예수님이 나오시는 것을 보면서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저기서 첫 번째 6월절을 지켰듯이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간다. 어떻게 보면 이 장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어린 양이 대신해서 드리는 장면과도 함께 겹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장면에서 예수님이 6월절의 어린 양,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라고 했는데 그 양을 떠올리면서 요한은 바로 이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어렸을 때 외웠어요. 근데 언제 외웠는지 모르겠어요. 주로 초등학교 4학년 이하가 되면은 생각이 별로 없다고 그러죠. 저는 제 자녀들이 지금 막 커가는데요. 어떨 때는 참 이상하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왜냐면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제가 생각했던 것이 지금 생각나요. 그때는 무슨 생각을 했지라고 생각이 나는데 우리 자녀들이 그 시대를 다 지나가 버렸어요. 지나가고 있고 지나가고 있다 보니까 내가 나이 먹는 건 모르겠는데 애들을 보니까 나이 먹는 것을 알 정도로 그 시대가 지나가요. 그런데 언제는 생각이 안 나냐면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거의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 정도 때 내가 분명히 이 말씀을 외운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이상하게 잊혀지지 않고 제 마음속에 항상 남아갖고 다른 거는 안 잊어버려지는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이 이거 분명히 공부와 공부 때 요절로 외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공부와 공부 때 요절로 외우면 그냥 잊어버리잖아요. 그때만 외우고서 끝나는. 근데 이게 제 마음속에 항상 남아갖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이 말씀이 항상 살아남아 있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하다 갖고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택하시고 언제 부르셨을까 할 때 이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제가 의식이 있을 대로 최대로 내려간다면 이때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제 마음에 확 와닿은 다음에 새겨진 다음에 하나님의 어린 양,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나의 모든 죄를 지고서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셨구나 하는 것을 어렸을 때 의식하지 못했었지만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만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설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분들은 한번 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 이 요한이 환상을 봅니다. 하늘의 환상을 보는데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 두루마리는 그 뒤에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역사.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쫙 펴고 싶은데,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고 싶은데 인위로 보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펼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만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 없음을 보고 두루마리를 보고 4절에 뭡니까? 내가 크게 울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져야 되는데 펼쳐지지 못하니까 4절에 크게 웁니다. 근데 5절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말합니다.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가 그 7인을 떼시라 하면서 다윗의 후손이 있다고 합니다. 다윗의 뿌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6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는 뭐가 있어요? 7뿔이 있고요. 또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뭐라고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 하나님의 7영은 앞부분에서 나왔는데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 모습 가운데 뭐가 같이 보이느냐? 바로 성령님의 모습이 같이 보여요. 우리가 세례요한이 방금 제가 얘기했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라고 했는데 그 모습이 같이 보이는 겁니다. 7절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두루마리를 취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펼쳐 가시려고 합니다. 그때 8절부터 그 두루마리를 취하자마자 네 생물, 이건 네 생물은 이 온천하 만물을 대표하는 생물입니다. 온천하 만물은 피조물이 또 24장로들은 구약의 12장로, 또 신약의 12장로들입니다. 또 온 교회들을 얘기합니다. 이 온 교회가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져서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야. 하나님의 이 땅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들이 쫙 올라갑니다. 어린 양 앞에서 이제 그 기도의 그 소원대로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데 9절, 10절에서 이 어린 양이 무슨 일을 했는가 하는 것들을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9절, 10절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어린 양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나를 9절 10절에서 아주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일을 하셨다고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샀다라는 것. 피로 샀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냐면 피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핏값으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뭐냐면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사형고를 받았는데 대신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죽으심을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드렸다는 건 하나님께 구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우리를 모든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10절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됐습니까?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왕노릇. 예수 이름의 권세로서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늘도 이 땅을 다스리는 힘과 능력이 무엇으로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권세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우리가 예수의 권세 앞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아버님도 우상이 많은 동네에 사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비산동이라고 하는 비산리였죠. 그때 안양에 살았는데 그 동네 이 산골짜기에 그냥 우상들이 그냥 가득한 이 무당들이 사는 동네였습니다. 우리 교회를 새로 졌는데 그 뒤에는 또 무당집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무당집이 그냥 가득하였는데 저는 직접 봤어요. 교회가 세워졌는데 옆에 있는 무당이 스스로 불을 지르고서 집을 떠나버리더라고요. 왜? 교회, 하나님의 그 나라의 권세에 이기지 못하니까 무당이 구술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을 봐요. 그래서 스스로 막 불을 막 지르고서 막 그냥 그것을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왕노릇하는 것. 그래서 오늘 제사장 삼으셨다, 왕노릇한다는 표현을 통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우리를 뭐라 그랬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이 땅을 중보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어린 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일들을 보니까, 이 일들을 깨달으니까 11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보좌와 내 생물들과 장로들 둘러선 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있으니, 그러면 천사들이요, 우리의 사정을 가장 잘 압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가장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을 보면서 할 수 없이 찬양을 합니다. 12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라고 말하자, 또 하늘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바다 위와 그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온 천지 만물을 대표하는 네 생물일 때 아멘 하고 교회들도 엎드려 경배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하늘나라에서는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고, 그분이 이루신 것들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를 모든 세계 만물들이 찬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고 다시 우리 30절, 31절로 가볼까요?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외친 다음에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 나도 내 외사촌 동생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인지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요한은 우리의 삶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가장 지혜롭게 맞았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요한처럼 살아야 됩니다. 요한은 어떻게 살았어요? 그는 영성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보았고, 그리고 그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았어요. 그는 그의 삶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을 알았고 그 은혜를 알았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연예인들이 공인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말을 참 조심해야 돼요. 연예인들이 말 한번 잘못하면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예인들이 꼭 시상식이 되는 연말이 되면 꼭 믿는 그리스도인 연예인들 가운데 나오는 항상 말이 있죠. 무슨 말을 합니까? 시상식에 올라가고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말을 꼭 하는 것을 제가 자주 봐요. 참 이거요, 그 세계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높이셔갖고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갖고 갑자기 이 성공을 해갖고 누가 인터뷰를 할 때 소감이 어떠십니까? 하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렇게 나오기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말 저도 안 나오더라고 맨 처음에. 별로 성공한 일도 별로 없지만 서문에다가 먼저 책을 쓸 때도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말 별로 나오기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세례 요한처럼 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는, 또 그런 삶들을 살고 있지 않고는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어린 양 예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말이 안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삶 속에서 경건의 삶을 잘 살다 보니까 이게 어디서 왔는지를 알았고, 내가 왜 여기에 섰는지를 알았고, 이렇게 큰 영화로우신 분을 내가 만나 뵙게 됐는지 알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들, 주 예수를 나타내는 일들에 바로 그의 모든 초점을 맞췄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을 맞이합니다. 명절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봅니다. 명절 중에 다른 것을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하여 이 어린 양 예수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삶들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이 설날 때 바로 그런 분을 드러내고 또 모든 사람들이 믿는다면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이 명절을 맞는다면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명절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요한이 말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 두 번이나 강조하는 것은 그가 의외였다는 거예요. 의외였다. 근데 오늘 이 32절 시작하는 장면에 요한이 또 증언했다라는 말을 보면은 뭔가 상황이 바뀐 것 같아요. 무슨 상황이 바뀌었냐면 맨 처음에 예수님이 올 때 직감적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얘기했지만 요 32절 사이에 뭐가 있으면 세례를 준 것 같습니다. 근데 세례를 주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 위에 머물렀더라. 이 장면을 본 거예요. 근데 요한 이 장면을 보시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도 그를 알지 못하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와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줄 알라 하셨기에 그런 마음으로 이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너 지금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확신을 줄 터인데 누가 내가 원하는 사람이냐면 성령이 임하여 갖고 그 가운데 머무는 것을 보면 그가 내가 지정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라라고 이미 요한에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그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더 확신 있게 설마라고 했는데 그분이라는 걸 더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우리 방금 보았던 요한계시록 5장에도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고 했어요. 이 한 가지가 넷제르라고 했는데 나사렛의 근원입니다.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렀던 사람인데요. 이 한 가지에서 나사렛 사람으로 한 사람이 나와서 결실할 것인데 그 위에 뭐가 임한다고요?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사야서 11장에 예언을 했는데 바로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실 때 바로 그런 성령님이 여호와의 영이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물로 세례를 베푸지만 물로 제사함을 주는 상징적인 세례를 베푸지만 그 성령으로 세례를 불어서 속에서부터 모든 것을 변화시킬 그분이 오실 터인데 그분이 33절 바로 끝에 보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면서 예수님이 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셨습니까?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너희들은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진리의 영으로 내게 생각나게 할 것이며 나를 대신해서 일하게 하실 것이라면서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얘기했고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이 그곳에 와서 숨을 한번 후 내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천하실 때 내가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너희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하면서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오늘 그림처럼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서 오늘 그 성령의 그 물결이 이 자리까지 이르러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합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서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인 줄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 온 우주의 주인인 줄 믿습니까? 그러면 이 고백을 진심으로 했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미 성령님이 내재되어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님은 언제 오시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어린 양에게 성령의 모습이 같이 있었어요. 그분을 영접할 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모두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 풍성한 삶, 성령 충만한 삶은 틀립니다. 모두 생명이 있지만 병자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도 있고 에너지가 고갈돼 갖고 아주 지금 병원에 입원한 사람도 있습니다.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닝계를 맡고 영적으로 닝계를 맡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겨우겨우 남이 끌고 와야지 이 자리에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에너지가 넘칩니다. 충만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힘을 줄 수 있는 흘러 넘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과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나왔으면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받았으면 이제는 너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19절에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합니다. 어떤 거예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와 술취함, 방탕. 그럼 이거 가면은 뭐예요? 이게 육체의 일입니다. 근데요, 가만 놔두면 이거 해요. 가만 놔두면 방탕하더라고요. 가만 놔두면 술 마시고 싶고요. 가만 놔두면 이 투기하고 싸우고 분내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옛날 식성을 이기려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요. 그래서 22절에 성령에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을 어떤 것으로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봤더니 성령의 의미는 사랑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서로 화평하는 거예요.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오래 참아주는 겁니다. 자비로운 겁니다. 양선, 선한 것을 하려고 하는 삶들입니다. 선한 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입니다. 충성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것입니다. 절제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쫓아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체의 일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5절에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가 성령으로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들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욕심들을 이기려면 선을 행하려면 선으로 이기려면 어떻게 합니까?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기려면 이 성령의 삶들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하기 싫더라도 참아야 되는 겁니다. 참으면서 이 선한 일들을 도모하기 위해서 양선을 위해서 내가 참아낼 수 있다면 이건 성령의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될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일을 향하여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됩니까? 기쁨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의 일을 향하여 또 화평을 이루는 일을 위하여 내가 참더라도 충성스러운 일 또 온유하고 절제함으로써 일을 진행하는 것이야말로 성령의 일이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바로 이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여러분들 직접 보십시오. 그렇지 않고 내가 이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런 이 분열함과 분냄과 시기 때문에 이 원수가 없는 것 때문에 이거 지금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일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육체의 일이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여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고 서로 투기하지 말고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부분들을 증언합니다. 성령을 부신 줄 알았노라 하면서 내가 보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세례 요한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합니다. 요한복음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점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죄목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십니다. 사람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했더니 그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예수님은 죽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중요했습니까?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순교하고 싶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저기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들어가갖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한 번만 외치면 돌 맞아서 죽습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분이다 그러면 야 칭찬해 줍니다.
내 이름도 예수야. 이슬람 사람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예수야말로 위대한 선지자요. 그야말로 그는 이 세상에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한 기적의 선지자요. 죽었다 살아난 그런 선지자다. 여기까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그런 돌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건 유대인도 똑같았고 이슬람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신성모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님도 당신이 죽으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만 나오면 내가 그렇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우리 이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이미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이 아니면 죄가 있는 인간이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죽을 수가 없어요. 그건 대표적으로 죽어봤자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또 다른 관점에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에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음성을 요한이 들었어요. 들었으니까 그는 들은 대로 고백한 거예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다. 이분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자신도 놀랐겠죠. 왜 사촌동생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 들었던 그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특별하게 태어난 아이라고 하더니 드디어 이분이 그분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닫고 그에게 바로 고백합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겠습니까? 로마서 8장은 이 이야기를 감격적으로 외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 그 아들을 주셨는데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다는 이 말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너희에게 못 줄 게 뭐가 있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37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긴다. 자, 따라합시다.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 명절이 되고 또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가끔 위축이 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자기 집안에서 자기 혼자만 믿는 사람들. 또 명절을 좀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사랑하시는 이가 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이가 나와 함께하기에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러기에 내가 확신하는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 다른 어떤 환경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다. 이것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이야말로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이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례 요한이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하여 우리는 그분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임당하신 그 어린 양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은 이 요한처럼 이 어린 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올 한 해도 이번 절기에도 나타내는 삶을 살게 없어서 결심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성령의 열매를 따라 살면서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기뻐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래 참으며 살아야 됩니다. 화평하며 살아야 됩니다. 절제하며 충성하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들, 이것이야말로 성령을 받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분이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구도 끊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기에 오늘도 담대하게 오늘도 주님께 구하면서 나아가는 삶으로 승리하는 사랑들이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게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의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우리 함께 찬양을 할 때 그 어린 양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5장 9절과 1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아주셔서 주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